가을은 남성의 계절이라고 그래요. 왠지 모르게 남자는 싱숭생숭해지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마음대로 곳이 없어서 어딘가를 좀 가고 싶고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다음 축제 주일 마치고 그 다음 14일 월요일 날은 좀 내장산 등산을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베스트들도 무제약적으로 우리 성도들 가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신청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자가 가을을 타는 이유에 대해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남자가 한가을에 낙엽을 땅에서 주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낙엽이 말합니다. 좋은 말 할 때 내려놔 짜샤. 그래서 낙엽을 사뿐히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내려놨더니 그 말했다고 쫄았냐? 낙엽이 대답을 합니다. 너무너무 황당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하늘을 쳐다봤어요. 청천 하늘. 가을 하늘이 높죠? 근데 하늘이 말합니다. 눈 깔어 자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낙엽을 발질로 쫙 차버렸어요. 했더니 낙엽이 하는 말이 아저씨 그 낙엽 아니에요 나. 그러자 그 남자는 낙엽한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더니 그 낙엽이 하는 말 순진하기는 짜샤. 내가 그 낙엽이야. 그때부터 남자는 할 게 없어요. 눈 둘 곳이 없고 걸음 둘 곳이 없어서 이 가을에 우울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남자가 왜 가을 타는지를 얘기해 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은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본주의 신앙. 우리 많이 들어봤던 소리죠. 또 하나는 신본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 하면 모양은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결정적으로 내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신본주의는 모양도 하나님을 믿지만 그 가슴을 열면 하나님이 계세요. 삶의 가치 그리고 생각에 언제나 염두되고 있는 생각의 내용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갑니다. 소위 인본주의 신앙이 태동되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구라파에서 문예부흥,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그러죠. 거기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사실은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할 적에 미술 또는 문학 그리고 건축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적 산물들 이런 것들을 재조명하고 재발견하는 그런 시기. 그러면서도 인간의 우리 조상들이 참 어떤 지혜를 갖고 있었구나. 어떤 자유의 사람마다 똑같은 작품을 만들지 않고 다양한 작품들을 만드는구나. 사람의 자유가 있다. 자유적 표현. 그래서 그 르네상스 운동은 사람의 그 사람됨의 두 가지 캐릭터를 찾아내요. 하나는 자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성. 그래서 굉장히 르네상스 운동은 자유와 이성을 굉장히 소중하게 발견하는 시기가 돼요. 네,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 그런 것이 이제 휴머니즘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휴머니즘이 18세기에 오면서 계몽주의와 만나면서 교회로 침투해 들어와요.
네, 교회의 신앙이 끝내 사람됨을 위한 거지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의 이성, 사람의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지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실, 리얼리티 이런 모든 것은 저절로 소멸되고 사람의 귀중함, 사람의 무제약적 전능함 이런 것들을 부각하는 그런 시기가 돼요. 18세기 계몽주의는 합리주의와 함께 연동하면서 성서까지 영향을 입게 돼요. 성서에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서 비평학을 만들어내는 성경도 비평의 하나다 하는 18세기에 굉장히 활성화되는 성서 신학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서를 짜집게 하고 성서의 편집 구성과 성서의 모든 인본적인 요소들을 찾아내면서 교회 안의 믿음의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뚝 떨어뜨리는 그런 시기가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문화 그리고 미술 모든 어떤 사람의 문화적 산재들 실제들을 통해서 사람의 멋짐, 사람의 능력, 사람은 어느 만큼 한계가 있을까? 사람은 도대체 능력이 어디까지 다다를 수 있을까? 고층 빌딩을 보면서 그리고 긴 다리를 보면서 그리고 창공을 나는 비행기를 보면서 첨단을 뛰는 이 과학의 발전을 보면서 사람은 혹 신이 아닐까 하는 착각하게 만드는 예술화 작업이 계몽주의 이후에 합리주의와 함께 일어나게 돼요. 그때 20세기, 19세기를 이끌고 20세기 초엽 1914년에서 1918년까지 그리고 1939년에서 1945년까지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세계대전, 구라파 전쟁이라고도 하죠. 2차 세계대전, 이 36개의 국가가 연동해서 싸움했던 1차 세계대전과 57개 국가의 이 국가들이 서로 싸웠던 이런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1차 세계대전에서 900만의 사망자가 나와요. 2,500여 명의 중경상자들이 나타나요. 2차 세계대전에서는 2,700만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500만이 사상자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1차, 2차 세계대전을 경과하면서 우리 인류는 20세기 초엽에 멘붕에 빠집니다. 멘붕에 빠져요. 인간에 대한 무제약적 기대와 참 기다려볼 만하고 기대해 볼 만한 미래가 소위 유럽의 역사가 이 세계대전을 2번을 경험하면서 역사가 100년을 빽했다고 하는 역사가들의 평가죠. 유럽의 그 발전, 문명의 필두주자였던 유럽 역사가 100년을 빽했다는 역사가 20세기 초엽에 일어난 두 전쟁의 결과였어요. 그때를 비롯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사람에게 실망하기 시작했고 사람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못 돼라고 하는 사람이 후회와 사람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학계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자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위 현대신학 가운데에서 신정통주의 신학이 태동되는데 소위 칼바르트를 중심한 이런 신학이 태동돼요. 그러면서 역시 신학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절대로 인간이 중심이 될 수 없다. 인간은 희망적 존재가 못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일 때만 희망적 존재가 된다 하는 얘기를
주장했던 신학자들이 칼바르트를 중심한 신정통주의 신학의 태동이었어요. 소위 이들이 자유주의자들이었어요. 이성을 그렇게 중시하고 사람에 대한 가치를 너무너무 고가치하게 평가했던 그들이 세계대전 2번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반성하고 소위 회개하게 돼요. 지적 회개겠지만요. 그래서 신정통주의 신학이 바로 신본주의 신학의 역사적 결과입니다. 신본주의 신학이 다시 부흥되고 다시 복원되는 신본주의 신학, 초대교회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됐던 신앙이 20세기 중엽에 와서 또 세계대전을 마치고 나서 신본주의 신학이 태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 안팎으로 이런 영향을 입게 되므로 우리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이 두 종류의 사람만 이 땅에 가득하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먼저 이 인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인본주의는 교회 밖에 인본주의가 있고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있어요. 교회 밖에 인본주의라면 하나님이 없는 소위 불신자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근데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돈, 자기 자녀, 자기의 인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인본주의, 교회 밖의 인본주의.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신본주의, 교회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신본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내 주변에다 모시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 가슴 한복판에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인생을 더 깊숙이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사람이 소개돼요. 세 사람. 네, 물론 사무엘상 31장, 우리는 31장을 지나왔어요. 건너뛰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을 보고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1장을 띄고 사무엘하 1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상 31장 이야기 속에서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 즉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 길보아 지역, 길보아 산지라고 그러죠. 산맥이 있었는데 이 산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운 거예요. 그때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함께 한날 한시에 활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사들이 거기서 수없이 죽어요. 그리고 도망치는 일부가 있고요. 그게 31장,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입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사무엘하 1장에 와서 죽은 후에, 휴대폰 좀 꺼줬으면 좋겠어요. 죽은 후에부터, 1절에 죽은 후에부터 기록이 되고 있죠. 사울 왕이 죽자 이제 길보아 땅에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한 청년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아말렉 청년이에요. 죽은 사무엘이 지금 사울 왕이 소개됐습니다. 죽은 사울 왕 한 사람이 소개된 거고 이 죽은 사울 왕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다윗한테로 뛰어온 아말렉 청년이 소개돼요. 오늘 본문에서요. 아말렉 청년. 그리고 이 청년의 소리를 듣는 보고를 받는 다윗 10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서 너무너무 피할 길이 없어 이제는 국경선을 넘어가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다윗, 이 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가 돼요. 그 중에서요, 우리는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뛰어온 아말렉 청년을 교회의 박인본주의로 상정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그리고 사울 왕, 비록
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지만 이 사울 왕은 어떤 범주에 우리가 국한하고 싶으냐면 교회 안인본주의로 국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보고를 들으면서 결국은 이 소년을 처형을 하게 되는 그 결단을 내리게 되는 다윗, 이제는 왕에 즉위 직전에 있는 다윗을 또 한 인물로 해서 이 다윗은 신본주의로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이 크게 두 틀을 가지고 이 세 인물을 함께 조명하고 싶은 겁니다. 아마 적절할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우리 인본주의는 두 종류의 사람인데 그게 바로 아말렉 청년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 인본주의입니다. 아말렉 청년은 교회의 박인본주의예요. 사실은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영원히 천적 국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200만이 출애굽할 때 광야를 가로막았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한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 밥 먹어가면서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경선에 있어서 접전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언제나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면 침투해 와서 농산물을 뺏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변방에 있는 다윗의 아지트, 다윗의 거처였던 시글락을 얼마 전에 침투해서 다윗의 600여 명의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뺏어가지고 에집트로 가고 있었던 그 아말렉 족속들이 바로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인본주의였어요.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 아말렉 청년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금 다윗에게 와서 사울 왕의 작금에 일어난 죽음의 사건을 보고하는데 거짓 보고합니다. 허위 보고를 해요. 사실 사무엘 상 31장의 내용과 오늘 사무엘하 1장의 이 소년이 보고하는, 이 청년이 보고하는 내용은 조금 달라요. 이 청년은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 관계가 갈등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결정적으로 다윗의 원수를 결정적인 칼로 내 칼로 죽였다라고 하는 허위 보고와 함께 다윗의 나라가 이제 건설되는 이 마당에 자기도 한몫을 챙겨보고자 하는 이런 거짓을 동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은 자기 인생이 좀 잘 되고 싶어서 자기 인생의 한몫을 잡고 참 비전 있게 야망을 가지고 다윗의 나라의 한 보직,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의 어느 수위라도 청와대의 하나의 어떤 보직을 지금 갖고 싶어서 나라의 실권자 다윗에게 와서 당신의 원수는 내가 죽였어요 라고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말렉 청년을 옆에 있는 군사에게 즉결 심판과 현장 사형을 처리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네가 어찌하여 죽였느냐. 오늘 마지막 절이 그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장 현장에서 처형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 청년은 자기를 향하여 비전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야망이 있었어요. 나도 한번 청와대 갈까? 나도 한번 기라성 같은 하나의 인물의 기회를 탈 수 있지 않겠는가? 자기 꿈을 놓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거짓말이라도 동원하고 어떤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라도 자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는 다윗 시대에 한번 큰 자리 맡아보려고
거짓 보고를 한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순간에 꽝 했어요. 될 것 같았습니다. 자기 비전대로, 자기 아망대로 될 것 같았는데 꽝!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작은 테스트요, 작은 실험적 요소지만 여기서 저는 인류 전체를 봅니다. 하나님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제각기 자신의 삶 속에 망하려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몫 챙기고 싶고, 한 자리 앉고 싶고, 뭔가 출세하고 싶고, 뭔가 좀 한번 존재감을 확실하게 역사 속에 발자국을 남기고 싶은 마음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결과를 향하여 걸어가는데 결과가 꽝! 더 중요한 건요, 이게 우리 자녀라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우리 딸이라면, 교회 밖에 있는 내 부모님이라면, 교회 밖에 있는 내 남편이라면, 교회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인본주의, 이 결과, 아무리 잘해주고 싶고 잘되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우리도 어쩌지 못하고 당사자도 어쩌지 못하고 한순간에 꽝으로 인생은 마무리하고 말아요. 이런 인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나면 두 나라로 분리된다고 말해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에요. 이 소년이 지금, 이 청년이 지금의 한 20대, 한 25세 이 정도 채워졌다면 25년 동안 잘 됐을걸요? 자기 잔머리가 잘 통했고 자기 거짓말이 통하는 때가 있었을걸요? 그런데 마지막 오메가 타임, 거기도 잘 됐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오메가 타임, 그것도 잘 됐느냐는 거예요. 꽝이었어요. 오메가 타임에 꽝 할 사람 누구예요? 아말렉 청년. 이거 우리가 아무리 후하게 봐주고 거기에 내 자식이 있고 거기에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뜻하게 아무리 평가해주고 싶어도 냉정하게 가는 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 교회 안의 사람이죠. 그는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종지부하고 왕정시대의 최초 왕이 됩니다. 얼마나 행운이에요. 그리고 그가 전쟁하면 다윗처럼 백전백승하는 그 승리사를 업적을 남겨요. 전쟁을 잘해요. 전쟁에 능사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국내 왜 많은 백성들이 자기에게 굽신거리게 되자 자기는 본래부터 왕인 줄로 착각해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직권적 이 직권을 남용하고 월권하며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다 가기도 하고, 또 제사장들의 85명을 학살하고 다윗 의인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3천의 용사를 2번씩이나 끌고 다니고, 자기의 정신적인 치유를 위해서 수금 타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2번씩이나 던지고 악정을 펼치며 끝까지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선물의 왕이 그 왕위를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왕이기는 왕인데 이제는 하나님께 그 왕위를 지키게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그 교만은 처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어디서 떨어졌는지 네가 헤아려보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자리를 옮기겠다, 내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셨던 것처럼 사울 왕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지켜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자기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왕위를 지키게 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지금의 기득권, 왕의 실권을 가지고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 죽이러, 제사장들 죽이러, 백성들 죽이러 이렇게 세월을 허송하면서 갑니다. 몇 년 동안, 40여 년 동안. 다윗의 사울 왕의 왕정이 40년이었어요. 다윗도 왕정이 40년이었어요. 똑같이 사람이 지키려고 하는 노력에 40년이 가더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노력했더니 40년이 지켜지기는 지켜지는데요, 왕 40년 기간 동안 지옥 같은 왕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이 40년과 사울의 왕이 40년은 천국과 지옥을 비유할 만한 넉넉한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왕으로서 이렇게 불행할 수도 있단 말인가, 왕으로서 이렇게 행복할 수도 있단 말인가를 가르는 이 두 종류의 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자기가 지키려고 했더니 지켜진 세월이 40년이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게 위기가 도래했을 때, 내게 건강의 위기가 왔을 때, 내 사업장의 위기가 왔을 때, 내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내 부부관계가 위기가 왔을 때, 내 물질의 위기가 왔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집사이지만 권사이지만 장로이지만 목사이지만 내게 문제가 도래하기만 하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 자리를 지켜보려고 아등바등했으며 수고하는 사람들이 사울 왕과 같은 신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지켜집니다. 40년 지켜진 것 때문에 41년째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준비해 가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빼놓고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자리 지켜보려고, 내 건강 지켜보려고 아등바등 노력했을 때 우리도 40년은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노력했더니 그 일이 이루어지네요. 어제도 돈 벌려고 했더니 돈이 벌어지네요.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빼놓고 내가 나 혼자 돈 벌려고 애쓰고 오늘 또 나 혼자 내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며 가는 것이 사울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지만 사울 왕은 자기 왕의 자리를 못 지켰습니다. 40년이 도래하고 이제 사울의 그 자리를 세울 만한 정말 왕, 참 왕, 신종 왕국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툭하면 하나님을 찾고 툭하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툭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읊조리는 그런 다윗이 준비되자. 뭐가 준비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비록 적은 군중이었지만 600여 명을 데리고, 비록 고국은 아니었지만 이방 나라에서 샬롬 공동체, 은혜 공동체, 나눔 공동체, 이 세 개를 합치면 하나님 나라 운동,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동하셨던 그 운동을 그대로 말해주는 이 운동을 다윗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 왕은 조건을 다 갖춰줬는데도 썩어지는 나라를 만들었다면 다윗은 조건이 하나도 갖춰지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왕의 수업, 수료 단계에 있다. 왕의 훈련 끝났다. 이때까지 사울은 자기 자리를 자기가 지킵니다. 이제 때가 됐어요. 다윗은 더 이상 훈련이 필요 없어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너와 나 사이에 샬롬을 만들고 너와 나 사이에 은혜를 공급해주고 나누어주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너무너무 쉽게 소통되는 거예요. 사랑이 오가게 하고 사람을 살게 하고.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어떤 특정인의 정말 궁수다운 궁수가 쏜 화살이 아니라 그 군인 중에 누가 쐈는지, 자기가 쏴놓고도 자기 화살에 맞았는지도 모르는 어떤 이름 불특정한 군사에 쏜 화살로 사울왕의 가슴이 적중한 거예요. 중상을 맞고 옆에 있는 병사에게 내가 블레셋에 붙들려서 치욕을 당하며 죽느니 아군에게 명예롭게 내가 죽겠다. 네 칼로 나를 죽여달라. 두려워서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울왕은 자기가 칼을 거꾸로 두고 그 위에 엎어져서 자살해서 죽게 됩니다. 사울왕의 특징.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말하기는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오직 사울, 인간 냄새만 풍풍 나는 그 사울이 자기 왕위를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이 사울왕 40년은 지켰지만, 지옥 같은 40년은 지켰지만 다윗이 준비되자 꽝! 끝난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의 끝입니다. 교회 밖의 인본주의, 교회 안의 인본주의의 끝은 꽝입니다. 꽝. 우리는 지금 예언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언이에요. 이제는 그들의 미래의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의 거예요. 네, 우리 교회 안팎의 인본주의는 사실은 나의 적이에요. 우리 자신의 적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저는 다윗의 자리를 소개하고 싶어요. 다윗, 그는 신본주의예요. 그 가슴을 열고 보면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가 처음부터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골짜기에 있었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을 취에다가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그의 아버지 이새도 8명의 아들 가운데서 7명만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고, 다윗은 산골짜기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는 계산에도 넣지 않았어요. 그는 나이가 어렸고 체구도 작았고 학식도 없고 스펙도 없고 조건이 안 돼도 너무 없는 사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조건이 못 되는 이 사울에게서, 이 다윗에게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중심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 마음을 보니 내 마음에 맞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때 성령이 뜨겁게 감동했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뜨겁게 감동했다. 사도행전 사무엘상 16장에서 성령이 뜨겁게 감동한 이야기. 그 후로요, 다윗의 가슴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노래해도 하나님이 나와요. 말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요. 툭하면 하나님, 툭하면 하나님. 자고 일어나다가 뼈다귀 소리가 나고 몸이 뻑적지근하기만 해도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그 속에 주여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 욕심은, 저는 높은 뜻교회의 목자로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쏙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고마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핸들링해가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정말 멋진 작품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다윗이 능력받고 이상하게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신 그 인생에도 핍박이 있더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인생에 핍박이 없다? 아니에요. 성경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인생에 풍파가 없다? 아니에요. 성경은 풍파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도 내게 물질의 어려움 없다? 물질 어려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도 병이 온다? 안 온다?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다윗보다 더 시련을 경험한 사람 여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저도 고난하면 누구보다도 10손가락 안에 내가 탑으로 서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요, 다윗 앞에는 게임도 안 돼요. 그 정도로 고난이 그렇게 심화되고 그렇게 다양하고 그렇게 먼 기간 동안 10여 년 동안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던 이 다윗의 인생.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의인이 고난을 당하나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길만 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불연단을 받아서 정금처럼 뛰어나오는, 그래서 역사의 샛별처럼 비쳐나갈 수 있도록 새 인물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 그에게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한 고난도 이깁니다. 두 고난도 이겨요. 10고난도 이겨요. 100고난도 이겨요. 다윗에게 오는 고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던 고난, 사망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이죠. 사망아, 네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덤비는 곳이 어디 있느냐? 와라! 네가 나를 쏜다면 내가 죽어주마. 그러나 네가 내 생명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도 예수님 앞에 어쩌지 못하는, 절절매고 있는 이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을 가슴에 모신 성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겨야 해요.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이기는 거예요. 질병도 이기는 거예요. 가난도 이기는 거예요. 아픔도 이기는 거예요. 시련도 이기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 능력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 이후에 돈이 필요한 자 돈을 주시고, 그 능력 이후에 건강이 필요한 자 건강 주시고, 그 능력 이후에 소유가 필요한 자 소유를 주시고, 그 능력 이후에 사람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능력부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능력으로 모든 시련을 다 이기면서 한 가지 만들어져요.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대했습니다. 왕을 기대하고 왕의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실제로 왕이 되었어요. 우리는 기대와 성취는 영원한 공식이 아니다는 말이 있어요. 기대와 성취는 공식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살아요. 나도 한 자리 하고 싶고 나도 잘 되고 싶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대와 성취는 공식이 아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인본주의, 교회 밖의 인본주의들, 자기의 생애 가운데 잠시 되는 것들은 있겠지만 정말 오메가 타임에도 정말 잘 될 거냐는 거예요. 기대는 있지만 실상이 없는. 사울 왕도 자기 왕을 자기가 지키려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아등바등 노력했지만 자기 자리를 빼앗기고 마는 꽝 인생. 그런데 놀랍죠? 다윗은 왕을 꿈꾸더니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품은 자가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1920년대 초에, 2000년대 초에 불의 전차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영국의 100m 주자가 실제로 1920년대에 파리 올림픽에 참여했다가 100m 달리기를 하게 되는데, 영국은 그 주자 한 사람을 그렇게 기대했어요. 근데 에릭 리델이 이 올림픽에 참여해서 100m를 달리는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인지도 모르고 100m 출전을 하기로 한 겁니다.
이제 보니까 주일이라서 에릭 리델은 믿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선교사의 아들로서 그는 어릴 적부터 경건한 신앙을 훈련됐던 사람인데요. 주일날 내가 나라를 위해 뛸 수 없다. 주일은 뛰지 않습니다. 이런 슬로건을 걸고 뛰지 않아요. 그때 영국에서 황태자가 비행기 타고 옵니다. 황태자가 와서 나는 황태자의 명으로 너는 나라를 위해서 100m를 뛰어라. 그때 황태자에게 한 말이, 황태자님, 저는 영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뛰지 않습니다. 이 고집에 영국 국민들은 성난 군중이 돼요. 얼마나 에릭 리델을 욕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는 태연하게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놀라웠게 주간에 400m를 달리는 이 경기 중에 한 선수가 갑작스럽게 어떤 일로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의 에릭 리델이 그 자리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참 보통 섭리가 아닌 거예요. 100m 달리기와 400m 달리기는 주법이 다르대요. 호흡법이 다르대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에릭 리델이 뛸 때, 스타트할 때 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400m를 정말 100m 달리듯이 달린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이 400m 달리기에서 그 기록이 16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기록이 나와요. 16년 동안. 더 중요한 건 영국이 걱정했던 100m에서는 분명히 금메달을 딸 건데 에릭 리델이 빠졌기 때문에 금메달은 얻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그 자리에 에릭 리델보다 기록을 낮은 그 사람이 100m에서 금메달을 얻습니다. 영국 사람.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영국 국민들은 이 에릭 리델을 비판의 돌을 던지다 말고 그를 칭송하기 시작하는데 에릭 리델이 영국의 금메달을 2개 만들었어 라고 외치게 됐던 거예요. 100m도 금메달을 따게 했고요. 400m에서도 금메달을 따게 함으로 인해서 나라의 애국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의 말의 반응은 그렇게 너무 깊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손바닥 뒤집는 거예요. 미국의 대선을 놓고 어느 한날은 여성에게 지배적이고 어느 때는 남성에게 또 오고 얼마나 주식같이 민감한지 몰라요. 민심이라는 게. 에릭 리델을 놓고 영국 국민들의 이 반응이 손바닥이 뒤집어지듯이 뒤집어지는데요.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주의를 요동하지 않는 황태자 앞에서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이 나라로는 애국자가 되고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는 칭송을 받는 결과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내 속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명목은 있지만 실제는 내 잔머리 굴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 툭하면 아이고나 터지고 하나님은 내 속에서 소외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닐까요? 저는 목자로서 욕심이 있어요. 우리 성도의 가슴 속에 부글부글 끓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의 인생 어쩌면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서 그걸 이루려고 가다 보니까 질병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잖아요. 이 과일이 앞에 너무너무 널브러지게 많지만 이 과일이 여기에 안착되기까지 이른 비 올 때, 늦은 비 올 때, 태풍이 일어날 때 이게 얼마나 떨어질 위기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끝내 이기고 그 나무에 붙어 있더니 색깔이 바뀌고 많은 사람들의 그 구미를 채워주고 기쁨을 동반시키는 주인공이 돼서 이 앞에 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슴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보세요. 지난 1년 동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 건축을 한 지 1년이 지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룰루랄라 하겠구나 하지만 저는 시퍼런 칼을 들어야 하는 1년이었어요. 이 칼이 없으면 저는 죽어야 하는 그런 데드라인이 제 앞에 얼마나 많은 라인들이 저 앞을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때 지난 1년은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이 재단을 지켜왔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승리를 이루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저한테는 저 개인의 단독 추수감사처럼 느껴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재단에서 제 발걸음 1년을 뒤돌아보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나의 나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니고 아버지의 노력이었다는 것을 정말 양심을 다해서 내 가슴을 도려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다른 곳에서 방황하고 있을지 몰라요. 교회 건축 다 끝내놓고 엉뚱한 가서 저는 방황하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서 이 과일들이 그 엄청난 태풍에도 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자기 지켜줘서 이 자리에 있음처럼 저를 지켜주셔서 여기 있어요. 모르면 몰라도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사업장에 위기도 있었을 걸요. 여러분의 건강도 위기가 있었을 걸요. 그런데 거기서 알게 하셨잖아요. 그만치에서 중요한 인식이 시작됐잖아요. 거기서부터 기도 시작했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전환시켰잖아요. 거기까지 보여주셨잖아요. 은혜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붙들고 가보세요. 신본주의 돼보세요. 다윗의 자리로 가보세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걸요. 시련이 10년이 있어도 11년째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전 정말 내 인생에 정말 내 양심을 걸고 여러분의 최후 승리를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보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식상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 앞에 내 참 신앙을 갖고 신본주의 신앙 가지고 다윗처럼 살 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우리 한번 같이 부르짖고 기도해요.